오늘은 무슨 날이죠? 네, 맞아요. 주일임과 동시에 오늘 또 새가족 MT가 있는 날이죠. 아직 그 신청을 못 하셨어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깜빡 잊고 못했다라든지 뭔가 좀 갑자기 이제 일정이 바뀌어서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라든지 그렇다면 언제든지 바로 지원을 해주시고 또 조장들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네. 멋있다 정환아. 아니야. 네. 라식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오늘만 실내에서 선글라스를 끼고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 이제 뒤에 한번 보여주세요. 차라리 이렇게 정환이를 자유롭게 하는 게 차라리 괜찮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말씀을 하나 같이 읽읍시다.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좀 큰 교회들에선 이렇게 하더라고요. 찾으셨으면 아멘. 역시 어색하군요. 한번 한 절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우리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자주 들었고 익숙한 말씀일 거예요. 이 말씀을 이제 설교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저 역시도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 마찬가지죠. 무언가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도 하고요, 사랑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돈이 막 엄청나게 많다고 하더라도 아무도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니 사실 여러분이 가진 돈을 사랑하는 건데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을 마치 사랑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아끼는 것처럼 연기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더럽겠죠. 좋진 않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엄청나게 춤을 잘 춘다고 생각해 봅시다. 거의 막 저만큼 추는 거예요. 막 위플래시 위플래시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의 춤을 보고 싶을 때만 저를 찾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벌써 예화가 망했다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겠는데요. 춤에 대한 조언을 듣고 싶을 때만 저를 찾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 맨 뒤에서 말했지만 제가 귀가 좋아요. 네. 어쩌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나를, 오강일이라는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스킬을 원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될 거예요. 그렇게 유쾌한 경험은 아닐 거다라는 거죠.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내게 있는 무언가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돈이 많아도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은사와 능력들이 아무리 많다라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우리는 사랑을 받고 싶어 해요. 사람들에게서 말이죠. 이상한 사랑 말고요, 진짜 사랑을 받고 싶어요. 나는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아 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타인을 사랑하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거나 그렇게 사랑하기 마련입니다. 그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이야기는 참 너무나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셨음을 우리는 참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위로 존재하신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삼위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만드셨고 인간과 관계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것도 이제 같이 좀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눴었습니다. 또한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또 느낄 수 있는 것은 인간이 그냥 홀로 있을 수 없는 존재이고 관계적인 존재다라는 거죠. 사람은 혼자서는 온전히 충만한 삶을 살기가 어렵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랑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기능은 사랑입니다.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랑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의 기능은 사랑이라고요. 사랑이 우리들의 기능이라고요. 예를 들어 제가 그 찬양 인도를 하다가 갑자기 막 망치질을 하듯이 기타를 막 부신 거예요. 막 갑자기 기타를 막 스트랩 풀었다가 막 부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를 생각하게 될 거예요. 뭐지? 드디어 헤비메탈인가? 드디어 이제 그 날이 왔구나. 이제 고개를 흔들면 되나? 라는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저 사람이 왜 저러지 갑자기? 기타를 원래 목적대로 사용할 줄 모르는구나, 기타를 쓸 줄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요,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혹은 사랑받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기능을 다 하고 있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제 기능을 다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인간이 관계적인 존재고 사랑해야 마땅한 존재다라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도 요한일서를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은 하나님을 알고 교제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 우리들에게 필수적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아마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겐 더 익숙할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절을 보면요, 바울은 야 너희들이 이것저것 다 막 많이 해도 사랑이 없으면 결국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인간의 모든 행위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 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행위들이 사랑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무리 좋은 말로 칭찬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가 되죠? 그냥 아부가 돼요. 그냥 아첨하는 게 돼버려요. 시간과 돈으로 상대방에게 헌신을 막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얻기 위한 거래가 돼버리죠. 상대에게서 무언가를 얻기 위한 거래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사랑으로 포장된 아첨과 거래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미워하게 될 거예요. 거짓된 사랑이니까요. 그리고 그냥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혐오스러워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변함없는 진짜 사랑을 원하지만요, 동시에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죄인으로 가득 찬 세상에 혐오스러운 방식의 사랑이 널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자신을 감추고 누군가에게서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정도로, 거래하기 위한 정도로만 사랑을 생각하기도 하고 사랑을 행하기도 하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많이 알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부터 15년 전에 여기 계신 어떤 분들이 이제 7살, 8살 이럴 때 2010년도에요. 어떤 가수는요 죄악되고 이기적인 현실을 반영하면서 이런 사랑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내가 바람펴도 아시나요? 다행이군요. 내가 바람펴도 너는 절대 피지 마 베이비. 나는 너를 잊어도 넌 나를 잊지 마 레이디. 가끔 내가 연락이 없고 술을 마셔도 혹시 내가 다른 어떤 여자와 잠시 눈을 맞춰도 넌 나만 바라봐 라는 찬양이 아니라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노래가 되게 좋은 노래고 멜로디가 되게 좋았죠. 그런데요, 여러분은 이런 종류의 사랑을 받고 싶으신가요? 여러분들의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 혹은 미래의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아예 제안을 한다면 어떻겠어요? 내가 바람펴도 너는 절대 피지 마. 내가 다른 사람이랑 눈 마주치고 해도 너는 뭐 그냥 나만 바라봐줘. 절대 그렇진 않을 거예요. 왜죠? 이 사랑이 이기적이니까요. 이기적인 형태의 사랑이니까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이 가사와 같은 방식으로, 가사와 비슷한 방식으로 사랑을 하려고 한다면요, 여러분은 헤어짐을 결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그러길 바랍니다. 우린 노래 가사와 같은 사랑을 혐오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랑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지도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모른다고요. 우리들의 사랑은 서투릅니다. 그냥 이성 간의 사랑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건 더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줄도 모르고 이웃을 사랑할 줄도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그것에 대한 답이 시간교리 문답 38문부터 나와 있습니다. 38문 한번 볼까요? 짜잔. 네, 38문. 제가 문을 읽으면 이 답이 좀 깁니다. 천천히 한번 잘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자, 38문 10계명의 내용은 마음이 갑자기 급해졌어요. 10계명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시작. 하나. 네. 그리고 이 십계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요약해 주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라고 이렇게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이 두 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요약을 해주셨다라는 거죠. 십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가 요약을 할 수 있다면요, 십계명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준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해야 되고 너희에게 준 이웃은 이런 방식으로 사랑해야 돼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준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이 십계명을 대할 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거예요. 십계명이 단순히 이렇게 살면 너를 더 사랑하고 이렇게 살지 않으면 너를 그만 사랑할 거야, 그 지표로 우리들에게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십계명은 우리들에게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십계명을 해석할 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십계명의 서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독서를 좋아하시잖아요. 예, 알고 있어요. 좋아하시는데 책을 보다 보면 보통 이제 책의 머릿말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죠? 책의 거의 막 처음 부분에 나와 있는 것, 서문 부분에 나와 있는 것은 보통은 이제 물론 책마다 다르지만 보통은 이 책에서 주로 다룰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런 목적으로 이 책이 쓰여졌어요. 라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죠. 그래서 우리는 머릿말을 통해서 책 전체의 내용을 유추해 보기도 해요. 그리고 그걸 이제 서문이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헌법에도요 전문이 존재합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하면서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어요. 관심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제 찾다 보니까 이 헌법 전문에 대해서 주해를 하는, 해석을 해주는 책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헌법의 이 전문을 통해서 이 앞으로 쓰여진, 앞으로 너희들이 읽게 될 이 헌법의 내용은 이런 정신을 가지고 만들어졌어 라는 것들을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계명에도 이런 게 존재하죠. 이런 정신 아래에서 너희들이 십계명을 이해해야 돼라고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 20장 1, 2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게 이 십계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계속 생각해야 되는 그런 지점이다라는 거죠. 십계명의 이 서문은요, 십계명을 주시는 하나님과 십계명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요. 서문에는 이 법을 해석하는 원리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십계명 서문에는 하나님께서 자기소개를 하십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의 내용이 조금 특이하죠. 생각하기에는
야, 앞으로 이제 내가 앞으로 너희들에게 법을 줄 건데 이걸 완전히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완전히 다 쓸어버릴 거야. 내가 완전히 너희를 다 버려버릴 거야. 조금이라도 지키지 않으면 완전히 너를 그냥 내 어떤 책에서 다 지워버리겠어 라고 해야 마땅할 것 같아요. 혹은 얘들아, 나는 3아웃 제도가 있단다. 너는 이미 2아웃이네. 이렇게 해야 더 말씀을 잘 지킬 것처럼 보이는데 그냥 다만 이렇게 말씀하실 뿐이라고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야 라고요. 이게 말하는 게 뭐죠? 나는 이미 너희 하나님이야. 나는 이미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나는 이미 너희들을 사랑해서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 냈어. 나는 그런 하나님이야 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 가운데에서 십계명을 우리는 해석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을 먼저 건져내셨어요. 우리와 상관없이 은혜로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뀔 때요, 우리 안에 율법주의라는 세포가 활동하게 됩니다. 순종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순종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놓으려고 하는 태도,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회개 대신에 선행을 의지하게 되는 태도들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순서를 바꿔서 생각할 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성품과 분리해서 생각하게 돼요. 머릿말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냥 명령들만 바라보게 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배경 지식을 가지고 십계명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죠.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더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지를 배우는 것으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사랑 아래에서 십계명을 볼 때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십계명이 우리를 지키는구나. 십계명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가르쳐주는구나. 십계명이 어떻게 서로 사랑할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서로 잘 사랑할 수 있을지를 가르쳐주는구나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십계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에, 사랑이신 그분께서 만드셨기에 이 계명에서는 사랑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랑할 수 없게만 느껴지는 사람을 사랑하게 만드는 그런 계명이다, 그런 명령이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한없이 심오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한다. 너희들에게 맞춰주마. 내가 달라지겠다. 나를 희생해서라도 너희들을 섬기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그리했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똑같이 고백할 수 있으며 또 반드시 그래야 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적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그토록 강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향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한한 인간, 고통을 경험하고 죽임을 당할 만큼 연약한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십계명을 지킴으로 그분께 용납받는 것이 아니라 용납받은 자로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용납받은 자로서 그분의 자녀로서 이 계명을 보고 유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십계명은 우리를 억압하는 걸까요? 우리가 방금 십계명을 읽었지만 뭐 어떻게 해라, 뭐 부모를 공경하라, 벌써 빡세죠? 뭐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탐내지 않는 거를 어떻게 하면 안 탐낼 수 있는 거냐 이 말이에요. 아니, 오히려 십계명은요, 변하는 가치와 기준 위에서 어떻게 사랑할지 모르는 혼돈 가운데 있는 우리를요 자유롭게 하지만요 한편으로 억압하기도 해요. 변하는 세상과 가치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몰라서 오히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을 자유롭게 만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본성을 억압한다고요. 뭘 억압할까요? 십계명은 우리의 어떤 부분을 억압하는 걸까요? 십계명은 우리들의 사랑하지 않을 자유를 억압합니다. 이걸 공동체적인 언어로 바꿔볼까요? 공동체 안에서 사랑받지 못할 이유를 억압한다고요. 서로 사랑해야만 한다라고 말함으로써 그런 자유를 억압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용납받지 못할 자를 용납하시는 그 사랑을,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닮아간다면 우리 주변에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없을 것이며 그 개인의 사랑받지 못할 이유를 억압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십계명을 잘 배운다면요, 주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라면서 우리가 앞으로 이 십계명 설교를 계속 들을 텐데, 이 설교를 잘 들은다면 나는 이 공동체에서 사랑받을 수 없을 거야 라는 전제는 십계명에 의해서 억압받고 쫓겨나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1계명이 말하는 바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을 해볼까요? 시간교리문답 39문입니다. 39문. 자, 첫째 계명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작.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들, 즉 우상들을 우리 삶의 최고의 존재로 여기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의 우상은 모든 신과 생긴 것이나 우상을 섬기는 것도 포함되지만 다소 싫고 그에게 좋은 것도 포함됩니다. 그 우상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주고 만족시켜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만의 최초로 믿으며 그분만을 예배해야 합니다. 네. 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1계명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사랑의 관계라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라면서 어떻게 사랑하는 사이에 이런 강압적인 명령을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근데 이 계명이요,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낼 수 있는 되게 독특한 표지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가운데 어떤 특징이 있는데요, 명령하고 순종하는 그런 관계다라는 거죠. 뭐 이 관계는 우리가 조금 어색하면서도 조금 가까워요. 평소에는 잘 모르지만 회사에서는 좀 익숙할 수도 있죠. 근데 인간관계, 특히 사랑하는 관계라고 할 때에 명령,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익숙하지 않아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들의 진짜 문제는 억압받고 있어, 이 1계명은 나를 억압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기 전에 한번 생각을 먼저 해보자라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들의 진짜 문제가 외부의 명령을 받으면서 살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방식이든요, 명령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받고 있다고요. 이렇게 해야 잘 사는 거야. 그러니 이걸 따라야 돼. 너희들에게 이런 것이 없으면 너희는 불행한 사람이야. 그러니 이걸 꼭 소유해야만 해. 너희는 이 정도의 외모를 가져야만 행복할 수 있어. 그러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정도의 외모를 가질 수 있도록 너희 스스로 가꿔야 돼 라는 그런 종류의 명령을 우리는 이미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문제는 명령을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명령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떠나게 된 사건은요, 거짓 주인이 참된 주인으로 교체되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바로라고 하는, 그들을 억압하는 거짓 주인에게서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그런 사건이었죠. 이 1계명은 관계에 대한 계명이에요. 특정한 관계를 금지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냐면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에 대한 금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신학자는요, 1계명이 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이 계명이 가장 위대한 계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계명들이 이 1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지킬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명령처럼 여기지 않게 되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계명에 순종하지 않으면 다른 9가지 계명에 대한 순종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게 될 때 필연적으로 우상들의 말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우상들은 절대로 이웃을 향한 순수한 사랑을 명령하지는 않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이 다른 모든 계명들을 순종하게 하는 것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불순종하는 계명이기도 합니다.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기 자신을 신으로 두려는 생각, 교만이라는 생각이 틈타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먼저 사라지게 되고, 이웃 관계에 있는 아담과 하와는 서로를 탓하기 바쁘는 그런 상태가 돼버렸죠. 또 성경은 곳곳에서 우상을 섬길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인 요한 1서에서도 한참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서 우상을 멀리해라 라고요.
1계명을 말하고 있는 우리가 이 설교의 초반부에 같이 읽었던 이 출애굽기 20장 3절을요 조금 더 히브리어 표현에 맞게 좀 해석을 하자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너는 내 얼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얼굴 앞에라는 게 무슨 말이죠? 너는 나와 너 사이에 무언가를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바꿔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너는 나만 바라봐라라고요. 너는 나만 바라봐라라고요.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왜 이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얘기하면서도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희에게 두지 말라라고 하지 않고 왜 단수를 사용했을까요? 너는 나에게라고요.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어떤 목회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마치 우리들의 이름이 언급된 것처럼 그 계명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을 읽을 때는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죠. 강이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요. 여기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을 수 있다라는 거죠. 호경아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이의 얼굴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얘들아 나를 첫 번째로 사랑해 그리고 나서 너네 맘대로 해 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과 나란히 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도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쟁자를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두지 마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사랑의 질서를 생각하면요 사랑이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죄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한 관계에서 부부끼리만 공유할 수 있는 종류의 사랑이 있어요. 부부끼리만 나눌 수 있는 그런 감정이 따로 있습니다. 부부만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답시고 이것들을 부부와 같은 수준으로 다른 사람과 나누기 시작하는 순간 죄가 되죠. 감정적인 게 됐든 육체적인 게 됐든 어떤 그냥 추억을 공유하는 것이 됐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런 면에서 부부 간의 사랑은 상당히 배타적인 관계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뭔가 더 특별하니까요. 엄청나게 친밀한 관계니까요. 연인의 관계나 결혼한 관계 안에 서로의 얼굴 사이에 다른 이성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우리는 이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의 초반부에 읽어줬던 이 노래 가사에 여러분들이 경악했던 겁니다. 어떻게 이런 가사를? 첫 번째 계명은 당시의 이 계명이 주어질 때 당시에는요 문화와 굉장히 좀 다른 명령이었다고 해요. 익숙하지 않은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그런 명령이었다고 해요. 당시에는 한 종류의 신만 섬기는 게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로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고 해요. 사람들이 말이죠. 비를 필요할 땐 비를 내려주는 신을 섬기기도 하고 그런 그들에게 너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라는 명령은 꽤나 충격적이었을 거다라고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무슨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만 섬기고 있어요. 아니요, 우리 안에는 저와 여러분 안에는 많은 우상들이 있죠. 이미 너무나도 많은 우상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많은 우상들이 이미 있죠. 우상이라고 하는 게 늘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을 뺏어간다면 하나님이라고 하더라도 용서할 수 없어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우상이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계명이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것은요, 이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나쁜 것들만이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고 좋은 것들도 걸림돌이 된다라는 겁니다. 돈이 여러분들의 우상입니까? 다들 아닌 척하고 있지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네. 좀 더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쉽게 돈이 내 우상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돈으로 하려고 하는 무언가가 여러분들의 진짜 우상이죠. 돈 그 자체는 그냥 종이 조각이잖아요. 숫자이잖아요. 돈을 사용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자 한다면 인정이 여러분의 우상이 되겠죠. 돈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한다면 통제가 여러분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돈을 사용해서 권력을 얻으려고 한다면 권력이 여러분들의 우상이 될 겁니다. 다행이다. 강도사님, 그래도 저는 제 모든 돈을 통장에 넣고 있기 때문에 돈이 제 우상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안락함이라는 우상에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돈이 악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저 사이에, 하지만 하나님과 저 사이에 하나님 대신 혹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될 때 돈은 우리들과 하나님 사이에 있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더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우상이 하는 역할이죠. 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한다는 것은 좋은 거예요. 하지만 일을 통해서 하나님 많이 주실 수 있는 것을, 하나님 많이 주실 수 있는 만족을 얻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어디에서도 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좋은 사역자로 인정을 받는 것은요, 되게 좋은 일이에요. 설레는 일이죠. 그런데 그걸 통해서요, 하나님만이 제게 주실 수 있는 만족보다 제가 더한 것을 얻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평안보다 더한 평안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설교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 인정이라고 하는 제 우상을 섬기기 위한 거라면 이 설교 시간은 어떻게 변할까요? 없어지지 않을까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는 말만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돼요. 성경요 뭐 일주일에 한 번 묵상하시나요? 그러면 한 1년은 쉬어도 됩니다. 뭐 이런 류의 말을 하게 될지도 몰라요. 설교 시간 지금 30분이 거의 다 가고 있는데 더 줄어들겠죠. 3분 컷 딱 하고 이제 기뻐하시네요. 네, 이렇게 될지도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러면 우상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대신 혹은 하나님과 더불어 섬기고 있는 우상은 무엇일까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어떤 소식에 더 환호했습니까? 어떤 소식에 더 열광했습니까? 무엇을 예배했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거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열광하는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우상들도 우리를 하나님만큼 사랑해 주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열광하는 그 어떤 것들도, 그 어떤 우상들도 우리를 하나님만큼 사랑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있는 우상들은요, 반드시 여러분을 배신할 겁니다. 여러분이 우상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안정을 누리려고 한다면, 더 많은 인정을 얻으려고 한다면,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한다면, 더 높은 수준의 권력을 얻고자 한다면 결단코 쉴 수 없다고요. 약간의 안정을 누린다고 한다면 곧 더 많은 더 평안한 안정을 얻어야 한다고 우상은 여러분들에게 속삭일 겁니다. 그렇게 개개인을 망가뜨리는 거죠. 때로는 우상은요, 공동체를 망가뜨리기도 해요. 우리 모두가, 여기에 있는 청년 일부의 모두가 통제라는 우상을 섬긴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서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없게 돼요. 모든 걸 다 통제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막 정원이가 막 사람들 다 통제하고 싶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두 다 선글라스를 끼우겠어요. 어떻게 되겠냐고요. 우리 모두가 안락함을 숭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도전할 수 없게 됩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거에도 도전할 수 없게 돼요. 관계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도망치기 바쁠 거예요. 안락함이 최고니까요. 모두가 인정을 예배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인정받으라고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확신컨대 우리는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될 수는 없을 겁니다. 좋은 조언을 해주는, 때로는 따끔한 말도 해주는 그런 진짜 친구가 되기는 정말 어려울 거예요. 1계명은 자기 사랑에서 떠나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래에서 다른 것들을 사랑해라 라는 그런 명령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유일한 예배의 대상으로 두지 않을 때 우리는 이 계명을 쉽게 여기고 어기게 됩니다. 다시 한번 태양의 노래를 읽어드릴게요. 내가 바람 펴도 너는 절대 피지 마. 네, 어렵네요. 네. 나는 너를 잊어도 넌 나를 잊지 마. 가끔 내가 연락이 없고 술을 마셔도, 혹시 내가 다른 어떤 여자와 잠시 눈을 맞춰도 넌 나만 바라봐. 여러분은 이 노래의 화자가 되는 사람과 절대 교제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저도 추천해주고 싶지 않아요. 당연하죠. 이런 종류의 사람과는 교제 정도가 아니라 내 주변에 있다면 용납하기 힘들 정도의 인격을 가진 사람일 거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 노래의 화자가 하는 종류의 그런 사랑이요, 우리가 혐오하는, 우리가 정말 싫어하는 그 사랑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저 그런 사랑의 정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최악의 사랑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당장 지난 한 주만 생각해 볼까요? 성경은 우상 숭배를 영적인 간음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런 배경에서 이 가사를 다시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바람 펴도 너는 절대 피지 마. 나는 너를 잊어도 넌 나를 잊지 마. 가끔 내가 연락이 없고 술을 마셔도 혹시 내가 다른 여자와 잠시 눈을 맞춰도 넌 나만 바라봐.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혐오스러운 방식으로 사랑을 받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계속 사랑하죠. 전 다른 것 좀 보고 올게요. 나만 바라봐 주세요 라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순적이면서도 최악의 사랑을 보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너는 나만을 가장 사랑해야 돼. 넌 나만 바라봐야 돼 라고요. 우리가 최악의 사랑을 드릴 줄 하나님께서 과연 모르셨을까요? 출애굽기 32장을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계명을 받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막 해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죠. 32장 7절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보고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하나님께 받은 계명이 적혀있는 돌판을 땅에 던져서 부셔버리기까지도 해요. 그런데 이어지는 34장에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주시고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랑하는 마음을 거두지 않으시죠. 이 모든 것들을 아시면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야 라고요. 우리는 우리들의 최선의 사랑에 절망하고요, 우리의 최선의 예배에 충분히 더더욱더 절망하고요, 회개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이 온전해질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참된 사랑을 가능케 하시는 분, 우리의 최악의 사랑을,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사랑을 참된 사랑으로 바꾸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들에게서 너희는 쉴 수 없어. 다른 우상들에게서 너희는 쉴 수 없어. 너희는 영원히 용납받을 수 없어. 다른 우상들에게서 너는 사랑받을 수 없어. 그러니까 내게로 와서 나만을 사랑해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죠. 하나님을 향한 최악의 사랑을 보이는 우리 대신, 하나님을 향한 최악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예배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행한 것으로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참되고 영원히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행하게도 하시죠. 이 모든 은혜를 우리가 함께 기억합시다. 나만 사랑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오직 그분께만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우리를 영원토록 평안하게 만들지 못할 우상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이 땅덩어리에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들을 구원해낼 참된 행복을 주실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그분만을 신뢰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